다윗이 그일라 섬을 떠나 십광에 머물 때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요. 시작.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레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다윗이 다시 요나단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언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십 사람들의 고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통해 소망의 예를 듣고 용기를 냈는데 곧바로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배신당하고 사울에게 위협당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목적으로 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0절이요. 시작.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십 사람들이 사울의 왕궁으로 찾아가서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만일 사울 왕이 이곳에 내려오면 다윗을 잡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은요, 물론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요, 권세를요. 그러면은 권세자보다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사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충성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방향으로 여러분 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으면 다윗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울은 죽이려 합니다. 근데 거기에 협력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이冲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매우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땅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충돌해요.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해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믿는 자로서 이웃사랑을 위해 덕을 해치는 거지 않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덕 중요하죠. 이웃사랑 중요하죠. 이 둘 다를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강조하면 자칫하면 덕을 해칠 수가 있고, 사람이 시험 들죠. 그럴 수가 있고, 또 자칫하면 이웃사랑만 덕만 강조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 덕,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거슬러요. 하나님의 법은 어겨요. 우리 이건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도 누군가는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이런 일 여러분 많이 겪었잖아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 무엇이 좋을지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딱 무자리에서 이건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전부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지금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법만 무작정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웃사랑 덕만 같이 자면 자칫하면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하나님을 거슬러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나는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일라 사람들과 십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지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이 상황이 못말 때던 사울이 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이 사울의 말은요, 점점 위상에 추락하는 나를 너희들이 이해해 주니 고맙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략 때문에 내 왕권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니까 지금 위상이 점점점 깔아앉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이 떠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몰라요. 사울이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입술로만 축복하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이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비는 자가 순령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 합당해야 되고 또 복을 비는 그 대상이 복을 받기에 합당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십 사람들에게 뭔가 당부합니다. 자, 22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은 다윗이 교활하고 민첩해서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뛰어넘는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사울이. 그러면 뭐가 되죠? 헛고생,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전쟁을 칼과 창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의 전쟁인데 하나님 차원의 일인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풀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 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이 생각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군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나는 요 수준밖에 생각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나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내 생각하는 수준은 이 범주니까.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했어요. 지금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에서 자고 쫓아다니고 헛수고 헛고생인 거예요. 왜? 이걸 파악을 못하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의 정확한 위치만 파악하면 자기가 다윗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십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정탐하고 탐지하고 실상을 나에게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의 의지는 여러분 아주 대단해요. 내 유다 지역을 사실 다 뒤져서 내가 다윗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버섯을 다 부려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상황이 이와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해 다니기에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의 범주를 여러분 넘어서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답이 보이거든요. 나만 그 답을 모르는 하나님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르는 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보는 거 이게 왜? 나는 내 생각의 범주를 넘지 못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게 참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인생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헛수고생 헛수고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지금 사울이 그러잖아요. 엄청난 애를 쓰는데 이게 다 헛고생 헛수고라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다윗이 마음 강의 상태에서 사울이 이제 병사들이 있고 추격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25절이요.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음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음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 가서는 다윗의 처지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어요. 사울의 협공 작전에 다윗이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어요.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아는 이제
십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와 도망칠 방향을 모조리 말해줬어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꼼짝없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많은 병사들 끌고 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꼼짝없는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여러분 시간 문제 다윗을 잡는 것은. 네. 다시 어디에 숨었는데 그걸 완전히 다 둘러싼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면 이제 다윗 꼼짝없이 잡혀 죽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힌 건 똑같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병사 투기해 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막힌 거예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 중에 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어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답이 없는 게 없어요. 모든 답이 하나님 있어요. 나만 그 답을 모를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떱니다. 그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놀라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의 병사의 추격에 이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퍼부어댔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해 볼 때 도저히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40년 고난 받았던 것은요, 결국 사람의 계산과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판단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거인 육속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안 되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안 되고, 내 계산과 판단이 먼저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합니다. 불필요한 고통이에요.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내가 고통을 당한 것이 불필요한 고통이었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통 안 당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생각 막 앞서가가지고 고통 당한 거, 우리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요. 사람들의 괴로움의 표현인 불평, 원망, 낙심도 여러분 결국 자기 계산과 자기 판단에 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협공 작전에 의해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들의 말을 듣고 사울이 와가지고 그 지형을 다 삥 둘러쌌거든요. 다 에워쌌거든요. 과연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 객관의 상황은 매우 불리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꼼짝없는 거예요. 지금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 문제인 거예요. 붙잡히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자가, 왕이 나를 죽이려는데, 생명이 위협받는 극권의 상황에 다윗이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윗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런 극간의 상황에서 내가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의 군대 쫓기가 와요. 앞에 막혔어요. 어떡하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죽겠는 거예요. 이게 내 계산 판단 내려놓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계산과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방해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내 계산과 판단이 앞설 때예요. 내 계산과 판단을 불순종합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나는 답이 딱 떨어져야 순종하는데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그 훈련 받고 있잖아요. 다시 죽음 지점까지 계속 내몰리는 동안 내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마음껏 하나님 해 하면은 답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 하면 적들아 싸워서 질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일생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전력이 우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다윗은 했거든요. 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력이 열쇠를 띠고 여러분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지금 네 계산과 판단으로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하면 순종할 수, 그런 사람으로. 성경 본문에 이 상황을 배경으로 만드는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자, 54편이 나와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의 칼이 다윗의 목 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칼날이 목 앞에 와 있다니까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칼날이 목으로. 다시 쫓기는 사냥감처럼 완전히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철벽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철벽하게 기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보통 사람의 기도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상황이 위태롭고 절박한 건 똑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속도를 확신하며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확신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확신하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하며. 다윗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높당에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깨달은 거. 아, 내가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구나. 내 계산과 답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훈련 받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당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신데 맡기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네가 이루리라. 이게 아니라 그가 이루리라.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든 형통한 상황이든 내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니까요. 나만 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없어요. 나만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다만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내 시야에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답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내 모든 것을 여러분 맡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해야죠.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범위는 해야죠. 할 것은.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을 주는 데까지 해야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 데까지 해야죠. 다윗도 했잖아요. 할 것은요. 예. 하지만 그 이유 내가 할 것까지 하고 그 나머지 그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진짜 기도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데까지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결과를 딱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맡기는 거예요. 내 계산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풀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여러분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 계산과 판단을 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것만 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르게. 이걸 해줄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많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맡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 계산과 판단에 여러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더 이상 현실의 상황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면서 조바심 나잖아요. 이게 빨리 안 되면 조바심, 애가 타잖아요. 조바심 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훈련을 여러분 받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치열하게 받고 있어요. 치열하게 진짜 눈물나게 그 훈련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길거리 전도에 사명을 주셨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나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크게 생각할 수, 하나님 나라 확장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하나님 확장도 되지만 그 길거리 전도를 통해 저는 저희 교회도 더 부흥하고 싶은 그런 당연히 목회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죠. 같이 다 하고 싶죠. 우리 교회도 같이 부흥하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더 확장되고 그걸 당연히 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떻게 역사하실지 잘 기다리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 아직 목회 여정 여러분 많이 남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기다려야죠. 아직 목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이제 3분의 1 왔습니다. 3분의 2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애태웠던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여러분 기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기회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죽기 전까지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인데 승리를 선포하며 축복의 미래를 확신했어요. 여러분, 자 시편 아까 그 뒷부분 계속 보실까요? 자 6절 말씀, 자 그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죽음의 칼날이 목에 다가오고 있는데 미리 감사하며 구원을 선포했어요. 사람의 계산과 판단을 보면 전혀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칼날이 내 목 앞에 와 있지만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길 부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상황은 안 되지만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계속 현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현실되는 과정에서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여러분 통로예요. 소망을 이루는 통로,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대만큼 안 되면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룰 만큼 그런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 내가 이 믿음의 통로를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난 이루지 않는가? 나는 믿음의 통로가 준비되었는가? 내가 과연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만큼 내가 믿음의 이 통로가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바로 믿음이 이 땅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여러분 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믿음을요.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자 27절이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 누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은 상태에서 갑자기 블레셋 족속이 침략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그 목적 다윗을 잡는 것이 오직 다윗 그 목적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불의의 족쇄 침략을 일단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눈앞에 있지만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하나님께서 불의의 족속을 이용해서 다윗 생명을 여러분 지킨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차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차원을 하나님은 쉽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상상이 돼요?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다윗을 구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은 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고 내가 먼저 이러면 결론 내리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다가 내 계산과 먼저가 틀려지면 미리 결론 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전형적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미리 결론 지은 거,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나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넘어간다니까요. 내가 먼저 앞서 결론 짓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가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지. 내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딱 결론 지어버려 내가. 아니, 하나님이 결론을 안 내리는데 왜 내가 결론 내려요? 하나님이 아직 결론 안 내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리는데 왜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습관을 오랫동안 여러분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내 계산과 내 판단을 완전히 내릴 때까지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내 계산과 내 판단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 훈련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놓아야 하나님 그 사람 마음껏 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계산이 있으면 하나님 쓰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 부하 직원이 지 생각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쓸 수 있어요? 좀 능력 부족해도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 써요. 다 그러실 거예요. 전부 다. 똑똑한데 지 생각만 너무 앞서요. 그 사람 못 써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영화에도 나왔던 대사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적용해보면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 여러분 앞서가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먼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론 안 내리는데 왜 내가 결론을 내려요 먼저.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황할 때 저희 집안 사람들 저 버리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왜 그 아들 붙잡고 있냐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길거리 전도 나갈 거 여러분 그 사람이 상상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버리라고 했다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때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된 것조차도 상상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허물과 죄를 들어보면 여러분 저보다 다 약하더라고요. 아니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깨끗이 다 빨아가지고 쓰시는데 그 사람 정도야. 저는 항상 정말 그 생각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다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 다 한 사람도 없거든요.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살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63편 1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살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내용은 다시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국을 떠나 광야를 떠돌 때 여러분 지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간절히 주를 살 때, 내가 간절히 주를 찾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정말 죄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에, 하나님만 찾는 그 마음에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해요. 그리고 내 아내들을 다 겁탈해요. 다 이제 후군들을 백주 대낮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지옥스러워요 그게. 다윗이 이걸 말고도 많은 고난을 겪어요. 왕이 돼서.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지옥 감당 못합니다. 다윗이 그 많은 사건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들도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 훈련됐고 다 다윗이 준비가 된 거예요. 다 그런 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악의 상황을 잘 감당하면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염라는 인생길에서 그 다음 한막이 여러분 딱 펼쳐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잖아요.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잖아.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녀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결혼하니까 사내 못 살게 나오네. 이것만 되면 같았던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더 강한 영적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가면 또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고 더 큰 용사가 되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단 한 명도 여러분 목적이 없이 뜻이 태어난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만 그 목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그 뜻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하면 최악의 상황도 다윗처럼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저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깨달아지니까 어려워도 여러분 목회 어렵다 하잖아요. 그래도 보시면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뜻과 목적을 여러분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싸움의 형태가 있기에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인생의 싸움은요 신앙의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은 결국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결국 믿음에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가 백성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그의 믿음의 결과였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통로가 준비 안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막는 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통로를 막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있다니까 이게요. 만약 나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분 그 무엇이 뭔가 있어요. 그게 뭔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진실을 원하시면 하나님 약속 성취하기 진실을 원하시면 무엇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이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풀으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삶 승리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모두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미리 감사하고 승리를 선포한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 소망의 등불을 내가 먼저 꺼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